예, 저희들 이제 영상 오늘 들으실 때 이제 카메라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카메라가 저 2층 방송국에 있어서 이 설교자를 그 포커스 맞추는데 좀 그렇게 원활치 못했고, 또 그 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이 볼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썩 만족도가 많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설교 방송 나갈 때 담비 TV나 그리고 라디오 방송국에서 가끔씩 연락이 옵니다. 이게 뭐라 그럽니까? 그 커패시티가 안 맞을 때도 있고, 이게 좀 화면도 어떨 때는 그렇고, 이 목소리도 좀 그렇고, 그래서 새벽기도 들으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저한테 한두 번 전화도 좀 왔습니다. 볼륨을 최대로 올려도 볼륨이 좀 낮다,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래서 당에서 결정해서 지금 이제 방송 시스템을 좀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 카메라도 맞추니까 이제 저희 이 카메라가 본당 뒤에 있는 저 카메라도 할 수도 있고 2층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설교자를 맞추기 위해서는 2층에서 아마 위에서 아래로 설교자를 보니까 제가 똑바로 봐도 자꾸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똑바로 보니까 훨씬 더 수월해졌고, 아마 오늘 이제 마이크는 요거지만 이제 한 2, 3일 되면은 마이크도 좀 더 퀄리티 높은 마이크도 좀 더 저희들이 더 첨부해서 볼륨도 좀 더 좋아질 겁니다. 사실 이게 코로나 시작할 때 이래 돼야 되는데 원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런 걸 이제 마치면서 그동안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또 이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 자꾸 이렇게 전체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훨씬 더 좋아지게 될 줄 믿고, 이제 하나 약간 이제 뒤에 저 본당 뒤에 카메라를 이제 설치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오고 갈 때 저 뒤쪽에 카메라만 약간만 좀 조심해 주면은 그 별탈 없이 더 좋은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예배나 설교나 앞으로 또 어떤 집회가 잘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1장입니다. 에스겔서 21장.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겁니다. 21장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루살렘은 100% 확실하게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또 두 마디를 말하면은, 한마디 더 붙이면은 칼로 잔인하게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걸 이제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이상해서 그렇지, 의미는 쓸데없는 선포가 아닐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방송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선포해 본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전혀 못 듣죠. 자, 오늘 한번 보십시오. 21장 2절 보십시오. 인자야 죄송합니다.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자, 여러분 바빌론하고 이스라엘하고 그 거리가 얼만데, 이거 걸어서 행진하면 2개월이 넘게 거리는 그 거리를 바빌론에 있는 에스겔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쳐본들 예루살렘 사람이 듣겠습니까? 예루살렘 사람은 못 듣는단 말이죠. 누가 듣습니까? 자기가 에스겔하고 같이 포로로 잡혀온 그 포로 공동체, 그 사람들이 듣긴 듣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느 분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래. 왜? 입소문이 번져서 다 간대. 그까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카톡을 치면은 치는 동시에 메시지가 갑니다. 그죠? 그래도 누가 그러더라. 그래도 그거보다 더 빠른 건 입소문이래요. 아마 이거는 어떤 하나의 상징 행위와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분명히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외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방향으로 말하면은 남쪽 그리고 서쪽이죠. 남서쪽. 왜냐하면 바벨론은 이스라엘이 볼 때는 북동쪽에 있으니까. 그러나 반대로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을 볼 때는 정확히 말하면 남서쪽으로 보면서 아마 메시지를 외쳤을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21장 이후로 나오는 내용인데, 어쨌든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의 상징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포로 공동체에게 예루살렘이 들어야 될 것을,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게 예루살렘이 들어야 될 내용을 예루살렘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같은 유다 사람들이니까. 자, 무슨 내용인가? 어떤 그런 말씀을 외치라는 건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3절 나오죠.
21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너에게서 끊을지라. 자, 내가 너를 대적하여에서 나는 누구 너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누굽니까? 예, 예루살렘. 그런데 실제로 예루살렘은 누구한테 멸망합니까? 바빌론에게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대적했는데 실제로는 멸망하는 것은 바빌론에게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이 대적하는 주체는 하나님, 사용하는 도구는 바벨론, 그 심판의 대상은 이스라엘 또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바빌론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이사야와 예레미야에서 본 대로 바빌론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스라엘을 때리는 회초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또 여기 보니까 내가 너를 대적하여,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는 겁니다. 바빌론은 중간에 매개체였죠. 자, 그렇다면은 진정으로 이스라엘이 두려워해야 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진짜로 이스라엘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바벨론이 아니고 무시무시한 칼과 기병과 무기들을 가지고 공격해오는 바벨론이 아니고 진짜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면은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운데 사람이 왜 두렵겠습니까? 사람이나 세상에 일어나는 사실 사건들을 두려워하고 겁내고 짜증내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한 분만 두려워하면은 수십억, 이 지구상에 70억 인구 어떤 사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수십억의 인구를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됩니다. 오늘 또 보시죠.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이지 바벨론이 대적하는 건 아닙니다. 진짜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때, 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그러니까 칼로 심판한다는 거죠. 칼로 대적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예레미야하고 이사야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3종 세트가 뭐였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었죠. 요 세 개가 심판의 3종 세트입니다. 야, 뉴욕에서 이 심판의 3종 세트 아는 사람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진짜로. 진짜예요. 다른 분 몰라요. 여러분 혹시 길 가다가 저 하나는 갔다가 목사님 만나면요, 목사님요, 심판의 3종 세트가 뭐예요? 물어보세요. 대답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인데, 자, 예루살렘은 뭐로 친다고요? 칼로 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칼로 친다는 의미는 뭡니까? 전쟁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기근으로 완전히 멸망하는 것도 아니고 전염병도 멸망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기근이 임하죠. 이제 3차 때에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했을 때 그 포위 당한 동안에는 기근이 임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멸망하는 것은 굶주림이 아니고 전쟁, 칼로 멸망하는 거죠. 자, 오늘 에스겔이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은 칼로 망할 것이다. 바벨론이 칼로, 그 바벨론이 전쟁에 의해서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뭡니까?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너에게서 끊을지라.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약간 혼돈이 됩니다. 아니, 심판 때에는 의인은 살려두고 악인을 끊어야지 왜 의인과 악인을 끊느냐? 4절도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의인과 악인을 너에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아니, 모든 육체를 치면 안 되죠. 의인은 살려야 되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와서 하나님하고 내기하는 그 근본 그 원인이 이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탁 질문 던지니까 하나님이 그 질문에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할 말을 잃어본 거예요.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50명 안 됩니다. 45명 줄이십시오. 40명 줄이고 그 줄이게 되는 그 근본 원인이 하나님은 의인을 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의인과 악인을 다 끊는다 그래요. 모든 사람을 다 친다 그래요. 자, 이게 이런 이제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읽을 때 약간 이제
분별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의인과 악인을 다 친다는 것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칠 때에 모든 의인이든 악이든 그 전쟁의 재앙은 다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 땅에 의인과 악인들이 같이 섞여 살고 있는데 폭설이 내릴 때 하나님께서 요즘은 의인 집이니까 폭설 내리지 말고 눈비 내리지 말고 다른 악인들의 집에만 눈과 비가 내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비가 올 때, 눈이 올 때, 하늘에서 태양빛이 비칠 때 의인과 악인이나 똑같이 비칩니다. 그죠? 자, 만약에 우리가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지금 그 전쟁이 일어났다 칩시다. 그러면은 러시아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의인이니까 우리가 봐주자 그럽니까? 안 그렇잖아요. 전쟁이 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전쟁에 다 휩쓸려 갑니다. 배를 타면은 그 배를 타면은 바다에 폭풍이 일어나면은 그 배에 의인이든 악인이든 그 폭풍을 다 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통해서 칼로 치는 것은 아무도 피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직접 심판할 땐 의인과 악인을 이제 분류하는 거죠. 양과 염소를 분류하는 것처럼. 그러나 이 현실 속에서 전쟁이 닥쳤는데 나는 의인이니까 내한테는 전쟁 안 올 거야. 내한테 총알 안 올 거야. 그래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왕창 다 닥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진짜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재난을 다 당합니다. 안 당할 수가 없죠. 우박이 하늘에서 우박이 꽝꽝꽝 내리면 의인의 집에도 우박이 내리고 악인의 집에도 우박을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또 의인은 의인대로 악인은 악인대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그러니까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은 의인과 악인이 똑같이 우리가 당하지만은 그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그것을 보호하시고 당해도 하나님께서 의인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지. 우리는 뭐 의인이니까 나는 교통사고도 안 나. 이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질병도 물러가고 사고도 안 나고 속된 말로 모든 액은 다 물러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런 차원에서 의인과 악인이 이 전쟁에서 다 일어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6절 넘어가겠습니다. 인자야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두 가지. 첫 번째, 두 번째부터 그 둘째 건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자, 이것도 하나의 상징 행위죠. 포로 공동체가 있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전하지만은 탄식하지만은 이스라엘 그 바벨론에 온 포로 공동체 앞에서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보면 좀 쇼업하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쇼업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쇼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드러내기 위한 상징 행위입니다. 자,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이 에스겔처럼 상징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 잘난 것 은근히 드러내기 위한 쇼업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에스겔이 굉장히 쇼맨십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상징 행위를 하는 것이지 쇼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쇼를 우리가 보통 쇼맨십, 쇼업 한다고 할 때 쇼는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를 때죠. 그죠? 다를 때 속에 있는 것을 감추려고 겉에는 속의 것과 반대로 드러내는 거죠. 이걸 쇼업인데 상징 행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것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겉과 속이 똑같은 겁니다. 그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이건 쇼업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로 에스겔 선지자가 탄식이 되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칼로 잔인하게 멸망할 것을 의인과 악인 또 가리지 않고 완전히 멸망할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확실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감하는 것이 이스라엘 포로 공동체 앞에서 그게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속에 진짜 백성들이 당할 그 고통을 에스겔 선지자가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쇼업은 뭡니까? 공감은 안 하는데 겉으로만 눈물을 흘리는 것. 상징 행위는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도가 쇼업은 해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면화된 것은 자연스럽게 겉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예레미야 때도 제가 말씀 드린 것인데요. 바로 이 선지자가 되는 일이라고 선지자의 기본적인 그 소명 의식 가운데 아니면 선지자의 기본적인 자질 가운데 이 공감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감력. 그러니까 성도들이, 백성들이,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공감할 줄 아는 능력, 사람들이 슬퍼하면 슬퍼할 줄 아는 능력, 이런 걸 우리가 공감, 같이 느낀다는 거잖아요. 이게 선지자들이나 리더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선지자나 리더들은 어떤 스킬, 어떤 기술이 좋다고 해서 리더십이 좋거나 좋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좋은 스킬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룰까? 스킬이죠, 그죠? 기술이죠, 테크닉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선지자나 리더십이 되는 본질은 아닙니다. 이런 거는 잘 배우고 좀 센스만 있으면 그렇게 어떻게 테크닉을 발휘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본질은 공감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이 아프면은 저 아픔을 내가 느낄 수 있는, 저 사람이 기쁨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 공감력,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십시오.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 사실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당하는 거하고 바빌론에 있는 에스겔하고 어떻게 보면은 전혀 무관해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미 포로되고 바빌론에 살고 있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 바빌론하고 예루살렘하고 거리가 얼마나 있습니까? 바빌론에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이 망하든 잘하든 별 관심 없이 살 수도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에스겔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이기 때문에 저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의 아픔, 당할 재난을 자기가 공감하니까 허리가 끊어지듯이 아픈 겁니다. 이게 쇼업이 아니고 진실로. 그러니까 이것을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포로 공동체 앞에서 그것을 너가 내어 보내서 그 백성들도 바빌론의 포로 잡힌 포로 공동체들도 너처럼 에스겔처럼 좀 공감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제 또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자, 이 재앙은 이제는 온다 하고 안 오는 늑대 소년이 외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죠? 예수님의 재림이 늑대 소년이 외치는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은 반드시 옵니다. 무엇처럼? 그렇죠. 도둑처럼, 또 무엇처럼? 초림처럼. 재림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에 확실히 오셨던 것처럼 재림도 분명히 다시 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 스케줄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온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1차, 2차, 3차에 멸망하면서 예루살렘 그 주민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는 망하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때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이라고 말하고 포로로 실제로 잡혀갔는데도 야, 금방 돌아올 거야. 이렇게 마지막 멸망을 애써 부정했던, 그것을 믿지 않았던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오늘날 재림을 믿지 않는, 재림을 좋아하지 않는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의 기본 상태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은.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이데올로기, 그 데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제가 그 80년대 중후반에 대학 다녔으니까 그때 이제 그때 노태우 정권 들어오고 전두환 정권 물러가고 노태우 정권 들어오고 다 그때 다 데모했습니다. 87년대 다 데모하고 저같이 온순한 사람도 데모하러 갔으니까. 아니 우리는 봄 자체를 수업을 하나도 안 했어요. 진짜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모든 수업을 여름으로 다 연기해놨는데 다른 학과는 여름이니까 다 그냥 리포트로 대체하는데 우리 과만 지도교수가 연락 와서 7월달 8월달 수업 안 해서 학교로 와 있어 7, 8월달에 수업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만큼 온 사람이 다 이 데모를 할 만큼 그 나라가
혼란스러웠죠. 그때 이제 외쳤던 것이 뭐 통일도 외쳤고 그랬는데 그때 있었던 말이 통일, 아이고 남한 백성들 통일 좋아하는 줄 아나. 학고방 같은 집만 한 척에서도 그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실제인지 아닌지 그거는 뭐 안 중요하고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이래 뭡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선지 에스겔서는 그걸 느끼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온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여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2번이나 말하죠. 그죠? 굉장히 칼로 오는 재앙이 굉장히 실이다. 아플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굉장히 아팠잖아요. 굶어 죽기도 하고 뭐 그랬으니까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자,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긴다. 이게 무슨 말이죠? 바빌론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긴다. 자, 쉽게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는 거죠. 자, 12절 보겠습니다. 인자에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11절 12절에 2번 다 반복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넘겼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의인의 손에 넘깁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패턴입니다. 그죠? 악인을 의인의 손에 넘겨야지. 그래서 의인이 이 세상을 통치해야지. 그런데 심판할 때는 반대입니다. 심판할 때는 의인을 악인의 손에 넘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약간 구별해서 봐야 될 것은 이 예루살렘 심판은 영원한 심판입니까? 훈련시키고 그런 디스플린해서 나중에 회복시킬 심판입니까? 그렇죠. 회복시킬 심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에스겔이 다 그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마지막 이제 우리 마지막에 가면 보겠지만 에스겔서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이 예루살렘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러면서 여호와 샴마 거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니까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무지막지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정했지만은 핵심은 이 심판 완전 진면하는 것이 아니고 디스플린하는 심판, 훈련시키는 심판을 통하여서 회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시키는 심판 요 과정이 뭔가 하면은 의인을 악인의 손에 넘기는 겁니다. 요게 훈련하는 심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들이 신앙이 진짜 성숙하기 위해서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인생의 몇 번은 우리 인생이 악인의 손에 넘겨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인생을 발악할 필요 없습니다. 아,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성숙시키기 위해서 악인의 손에 넘기는구나. 자, 예수님은 완전 악인의 손에 하나님께서 다 넘겨버렸습니다. 예수님 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갔으니까.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를 악인의 손에 완전히 넘겨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의 DNA는 속이는 DNA가 가득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 붙잡고 형 다리 붙잡고 야곱 그러니까 형 그 에사하고 생야단을 치면서 태어나서 늘 형을 속여서 형 거를 다 빼앗았습니다. 속이는 자였죠.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듬어서 디스플린해서 쓰기 위해서 야곱을 누구 손에 넘깁니까? 하란에 있는 라반의 손에 20년 동안 넘깁니다. 그래서 그 속이는데 도 터진 야곱이 누구한테 속습니까? 라반한테 몇 번 속습니까? 10번이나 속았다. 내 삭설, 내가 받아야 될 삭설, 내가 외삼촌이죠. 외삼촌에게 10번이나 속았다라고 말. 속이는 자가 속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야곱을 훈련시킵니다. 자, 약간 포커스는 다르지만 요셉을 감옥에 넘깁니다. 악인들의 손에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넓게 보면 공동체를 보면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 430년 또는 뭐 400년, 그건 연도 계산 좀 차이겠지만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 넘깁니다. 악인의 손에 넘기잖아요. 그 당시 애굽은 뭐 완전 우상 천국이니까. 자, 오늘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이번에는 바빌론의 손에 넘깁니다. 의인을, 하나님의 자녀를 악인의 손에 넘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진멸하고 패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악인의 손에 넘겨서 잘 당금질해서 잘 다듬어서 진짜 하나님의 멋진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악인의 손에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악인의 손에 넘깁니다. 자, 일상적인 삶 속에 말하면은 직장 생활할 때 악인과 같은 과장, 악인과 같은 부장, 사업할 때 진짜 악인과 같은 랜드로드 만나가지고 주인 만나가지고 실컷 고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악인의 손에 넘겨졌을 때 그걸 신앙적으로 알고 깨닫는 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었더니 뭐 일이 왜 이렇게 진행돼요? 아니, 내가 비즈니스 하는데 내가 우리 리스 받는데 주인 보니까 막 악독한 유대인이야. 이거 뭐 일이 더 안 꼬이네. 일이 더 꼬이네. 자, 그때 한번 생각해.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적인 삶 속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인의 손에 넘깁니다. 그건 우리를 패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더 엄청난 성숙과 변화를 위해서 악인의 손에 들어가야 거기서 다루어져야 성숙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천사의 손에 들어가서는 성숙과 변화가 아니라 천사의 손에서는 행복하고 그저 좋은 거죠. 한 사람을 성숙시키는데 악인의 손에 10년 있었는 사람하고 천사의 손에 10년 있었는 사람하고 누가 성숙하고 변화되겠습니까? 악인의 사람의 손.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훈련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훈련소가 더 빡시고 더 힘들고 훈련소 교관이 더 악할수록 그 밑에서는 더 좋은 군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훈련소 교관이 천사야. 그 나라는 나중에 무슨 군대? 그게 당나라 군대가 되는 거예요. 제일 악한 군대, 제일 비리비리한 군대가 당나라 군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손에 넘깁니다. 70년 동안. 거기서 다듬어지고 나중에 와서 에스라, 느헤미야, 막 스룹바벨 이런 인물들이 나타나서 가나안에 돌아와가지고 다시 성전을 세우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자. 어느 정도까지였습니까? 이방인 부인까지 이혼해. 그게 실제로 가능했을까요? 이혼해. 그 자녀까지도 다 있는데 이방인 여인 다 이혼시키는 그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악인의 손에 넘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그래 계속해서 메시지는 다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두철미하게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자, 20절 띄어서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볼게요. 인자야, 너는 바빌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랍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빌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벨론에서 자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은 뭡니까? 이게 북서쪽으로 죄송합니다. 남서쪽으로 내려옵니다. 바벨론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면은 가나안이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는 뭡니까? 거기에 암몬, 모압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해를 안 되시네.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이스라엘 지도도 심심하면 한 번씩 보십시오. 큰 것만 보면 돼요. 그 요단강 동쪽에는 암몬, 모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올 때는 누구를 먼저 만납니까? 지형적으로는 암몬, 모압을 먼저 만나고 요단강을 건너면은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렇지, 이게 지금 무슨 분위기인가 하면은 바벨론이 쭉 쳐들어오다가 암몬을 먼저 칠까 아니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을 먼저 칠까? 원래는 어디를 먼저 치는 게 맞습니까? 암몬을 먼저 치는 게 맞습니다. 오는 길이니까, 사실 넓게 보면 오는 길이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이 점을 칩니다. 두 갈래길에서 점을 치니까 예루살렘을 먼저 치는 대로 오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무슨 점을 치는가 하면 세 가지 점을 칩니다. 21절에 보면요, 화살들을 흔들어, 두 번째는 우상에게 묻고, 세 번째는 희생 제물의 이 간을 살핍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특별히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점치는 거죠. 화살을 흔들어, 아마 화살을 흔드니까 암몬 쪽이 아니고 예루살렘 쪽으로 왔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서 예루살렘을 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벨론이 오다가 다른 여러 이방 다른 나라가 있어도 그러면은 바벨론에 다른 나라 다 치다 보면 바벨론도 힘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예루살렘까지 오기가 멀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 바벨론이 점치니까 예루살렘부터 먼저 칠하고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반드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 중간에는 어떤 민족보다 더 빨리 망한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27절 볼까요? 내가 엎드려 때리고 엎드려 때리고 엎드려 때리려뇨. 엎드려 때리는 거 몇 번 반복합니까? 3번. 성경에 몇 번 나타나잖아요. 엎드려 때리고 엎드려 때리고 엎드려 때리고 완전히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25, 26, 24절, 25, 26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내일 잠시 이걸 언급하고 22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내일 보는 게 22장하고 또 더 잘 연결될 수 있겠으니까 그래서 오늘 요까지만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 또 악인의 손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재앙이 아니고 더 성숙하고 변하고 더 좋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니 그 가운데서 잘 참고 인내와 믿음을 가지면 더 좋은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악인의 손에 있고 험한 환경에 있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손에서 이 길에서 이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잘 다듬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쓰고 더 성숙하고 변화되게 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 1년 이상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코로나 팬데믹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기셨지만 우리가 믿음과 인내로 지금까지 견도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견뎌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한 분 한 분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건강으로 어려워하는 우리 김영만 장로님을 비롯하여 여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치유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재정의 풍성함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